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환자의 병자의 치료 사건에 이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병자가 치료를 받고 뛸 듯이 기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도 하고 기뻐하며 춤추듯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 환자의 이 병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신처럼 우상화하듯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런 능력을 행하셔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셋을 취해서 저렇게 막 떠들고 있구나 막 그러고 있는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회개하고 이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하면서 설득해서 몇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이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을 주목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이 한 사람이 뭔가 변화돼서 인격도 주님을 따르던 3년 6개월의 삶이 제자 훈련이 그 셀 모임이 굉장히 이 베드로에게 어떤 내재적인 역량을 구축했던 것은 사실이죠. 이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쌓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삶 이런 것들이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승을 어느 순간 슬며시 스며들어 와가지고 이게 쌓이게 되는데 이 내재 역량이 베드로 안에 구축돼 있었던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면 그게 촉발된 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새롭게 보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론적으로 구약이 뚫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구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가지고서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니네들이 죽인 예수님이다 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 전하니까 이들이 이 뇌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인격에 충격이 온 거야. 그러면서 확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깨어 있기만 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항상 깨어서 순수하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베드로인가?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베드로가 이게 순수해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면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순수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잘했다면 좀 잘난 척도 할 줄 알고, 그런 어떤 순수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 로마서 같은 거,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손가락 하나, 뭐 바늘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로지컬한 그 논문 형식의 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은 굉장히 치밀해요. 근데 베드로는 좀 허술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쓰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전에는 큰 그릇, 주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뭔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이게 뭐냐면, 그러면 뭐 깨끗하고 순진하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고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 직임 이거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날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순수하고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월 속에 수많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것과 부딪히면서,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피로 닦아내고 씻어내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갈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게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올려놓은 방송실에 올려놓은 성경 본문이 한 20개 됩니다. 20개 되는데 이거 다 다루면 아침에 못 갈 것 같으시고, 그래서 일부만 빠르게 좀 스킵을 할게요. 주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성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득해 가는데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거기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의 8절을 보면 이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거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은 죽는다는 거죠. 예.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는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오해받고 죽으셨다라는 거고, 9절로 가면 그의 무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으심을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오해받고 그러다가 죽으심에 대해서 무덤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니네들 뭐 해라?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해서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이거를 모세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만 인용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실 텐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스데반의 순교적인 유언이고 증거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다 하고 또 얘기하고 곧 밑에 내려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5절 3장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네. 이거 아브라함이 한 얘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다시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반복이 돼요. 거기 보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내 씨 이게 이삭이죠.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이삭이고 그다음 야곱이죠. 근데 저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저 씨는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사탄 마귀의 후손을 밟을 것이라는. 근데 그 밟는 게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이게 뒤에 독사가 발꿈치를 물면 아킬레스건 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죽는 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자의 후손, 내 씨, 그 다음에 내 후손, 이게 전부 연속적으로 단수예요, 전부 단수. 그러니까 이게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려진 그 하늘을 가지고 내려올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단수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씨가 다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게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 모든 인원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여기서 이게 이제 뒤에 또 있는데 이게 보면 내 씨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왕국은 사라지잖아요. 586년 BC 그때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씨도 사라져요. 근데 그 씨의 후손 중에서 왕정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요 말씀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같이 볼까요? 네. 사도행전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이제 그는 선지자라, 저게 다윗이에요. 다윗.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 구약의 본문을 끌어와서 아까 사무엘아 그 말씀,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본문을 끌어와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교하고 설명해서 3,000명이 전도가 됐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 또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다른 편으로 끌고 와서 다시 그 병 나은 사람들을 보고 놀래서 모인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이 권세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그 조그맣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쫄아가지고 숨어있던 이 사람, 근데 이게 뭔가 확 열려버리니까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 힘,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라. 오늘 이 자리가 그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잠깐일지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고 욕망과 야망을 추구할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노약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 실버스쿨 강릉으로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